하나님 앞에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우리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28쪽입니다. 자, 16장 21절에서 28절,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그들로 경멸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계시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5,000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뒷자리가 휑하네요. 자,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종려 주일입니다. 저는 주일 아침에 항상 말씀을 좀 듣습니다. 항상 말씀을 듣는데 이제 좀 쭉쭉 돌려요. 그러면은 항상 마지막으로 듣는 말씀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설교를 항상 듣습니다.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듣는 이유는 굉장히 떠듬떠듬하시면서도 쉽게, 그래서 제가 배우는 것이 뭐냐면은 그 큰 교회를, 그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셨을 때는 그만한 그릇이 되는 것이고 그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다. 저는 저에게 맞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저는 저에게 맞는 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배움을 제가 얻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니까 교회가 오늘 종려주일이니까 예수님께서 뭐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그래서 이제 그 일치되는 부분이더라고요. 대부분의 말씀들이. 그래서 말씀의 핵심의 부분이 뭐냐면은 겸손에 다 맞춰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종려주일을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종려주일이 어떠한 주일인가라는 것을 또 잘 알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인가를 아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은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극과 극의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랬을 때 예수님은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하십니다. 그의 이름 위에 뭐를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반석. 그런데 그 일 후에 곧바로 어떠한 사건이 이루어지냐면은 또 예수님께서 당신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한번 좀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습니까? 자, 22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항변했다. 앞에서 21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말씀, 이게 핵심이에요. 21절의 말씀의 부분은 뭐라고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에키스, 그걸 뽑는다면 바로 그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뭐예요? 부활. 그러면은 베드로가 그것을 뭐 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걸 거부했어요. 그 말씀을 거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져야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하신 있고. 자, 여기서 자, 예수님께서 앞에서 칭찬하셨는데 곧 이후에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누구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누구의 일에 사로잡혀요? 사람의 일에 사로잡혀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계속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전기에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다음의 말씀이 자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아주 잘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앞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네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거든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뭐냐면은 자기를 먼저 뭐하여? 부인하라고 말씀하셔요. 자기를 부인하고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찾아봤는데, 여러분 요즘 핫한 영화가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잠깐 언급했는데 뭔 영화예요? 혹시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많이 못 보셨네. 저도 못 봤습니다. 사실은 저도 못 봤는데 이야기를 듣고 좀 찾아봤어요. 그 몽도라는 사람, 영월 엄씨더라고요. 영월 엄씨인데 그 사람이 단종을 장례를 치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시신을 장례를 치르고 마지막까지 그 영월 그 호장이면서 자기가 그 목숨을 내걸고 그 단종의 죽음을 장례를 지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가 보니까 숙종 때 단종이 복권되면서 그가 충렬궁으로 올라가서 그가 이제 그 가족들이 역적에서 이제 바뀌는 것을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역사서에 좀 나와 있더라고요. 조선왕족실록에도 나와 있고 영월 엄씨 대동보에도 이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는데 그 사람의 일대기를 이렇게 좀 한 행동을 이렇게 보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한 사람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떠올랐을까요? 이거 아시면은 정말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따 선물 드릴게요. 아리마대 요셉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뭐로 죽음을 당하셨어요? 죄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죄명이 뭐예요? 신성모독이에요. 쉽게 말해서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뭐 했어요? 모독했다라는 것으로 십자가형을 처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누구도 장사를 지내려고 나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근데 그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성경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등장은 그걸로 딱 끝나요.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리마대 요셉이 그 마지막에 딱 나타나서 예수님을 장례를 지내요. 근데 그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제자인 것을 숨겼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의 신분이 뭐였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아주 유대교의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저 이해를 쉽게 돕는다면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이에요. 정치의 모든 의사 결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이 드러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 사람의 가문은, 그 사람의 가정은 완전히 무너져요. 그래서 그가 3년 동안 침묵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요셉은 예수의 제자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더니? 제자더니.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였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데 3년 동안 그가 뭐 했어요? 숨겼어요. 내가 제자라는 것을 숨겼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민족의 반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면서 여러분 만약에 그 어몽도라는 사람이 그 단종을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가 그냥 내어버려뒀다면 왜 당시 그 상황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면은 삼족을 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시신을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몽도 그 사람 하나만이 자기가 준비해 놓은 자기 어머니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관을 가지고 그 단종을 거기에 안치하고 장례를 지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은 그 단종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은 장릉이라는 이름으로 그 능이 왕릉으로 복원이 되어져 있지만은 그런데 제 머릿속에 또 지나간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대로 예수님께서 사라져 버리셨다면 부활하시고 끝나버리셨다면 그 누구도 어디에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어요. 자기가 거기에 장사를 지내고 즉 죽어서 자기가 들어가려고 마련해 놓은 쉽게 말해서 요즘 말하면 뭐예요? 납골당인데 산헤드린 공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신분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이 지금도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러나 3년 동안 제자인 것을 숨겼던 아리마대 요셉은 마지막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종려주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갔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앞에 겉옷을 깔고 다윗의 자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5일이 지나서 곧바로 완전히 돌변한 사람들로 변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동행했었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과 공생애 동안에 함께 했다라는 성경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는 3년 동안 말씀처럼 그것을 숨겼어요. 두려워서.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가 비로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뭐를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그런데 잘 보십시오. 먼저 뭐를 다해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를 다하여? 목숨을 다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뜻을 다해요.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목숨, 저와 여러분의 뜻,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정의를 한다면은 뭐로 정의가 될까요? 저는 그것이 뭐로 정의가 되냐면은 생명으로 정의가 되어지더라고요. 나의 생명으로 정의가 되어지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나 그 예수를 따랐지만은, 예수를 만났지만은 그분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참 힘들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젊은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젊은 청년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을,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의 부분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께 물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편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의 부분은 뭐냐면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봐야 될 이유가, 말씀을 단면적으로 이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었다라는 것이 22절에 나오거든요. 그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왜요? 다 잃어버려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는데, 다 가져도 생명을 잃어버리면은 다 헛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가 구원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음으로, 뭐가 많아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근신하며 가니라. 뭐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가니라. 무슨 말씀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뭐가 사로잡았어요? 근심이 사로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가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거일투석을 지금 만지셔서 다 기록하실지도 몰라요. 너 몇 월 며칠, 오늘 며칠입니까? 3월 28일인가요? 9일? 29일? 너 29일 날 너
그 지금 11시 55분 어디에 있었다고? 그냥 예배당에 있었는지 어느 다른 어디에서 집에서 자고 있든지 어디 그냥 들에 산에 놀러 갔든지 그것을 다 기록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서든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며 그분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가,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바울 사도는 아주 많이 썼어요. 베드로는 굉장히 성경의 주인공으로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단 한 번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단 한 번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가 그 단 한 번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장사 지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오늘 이제 종료주일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정말 무엇을 묵상하고 한 주간 보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근심 가운데 떠난 젊은 청년을 보십시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그 사람은 뭐가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 그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은 재물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는 재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인하지 못해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그분을 따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을 따르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 사람의 일로 인한 근심이 가득 차 있는 참으로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를 떠나도 그 마지막 한순간에 나타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아리마대 요셉, 자기 가문의 풍지풍파를 멸문을 감안하고 그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지냈던 어몽도. 참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크로스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을 기록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길 필요도 없습니다.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중요한 한순간에 내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순종의 결단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순종할 그때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바로 그 삶 가운데 온전히 서 나가시는 우리 새하늘 믿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좀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그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사람이 두려워서, 또 세상이 두려워서,
자기 신분이 참으로 쫓겨나는 그런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감추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국 그는 긴 시간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순종할 수 있는 그때에 순종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짧은 순간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오늘 말씀처럼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참으로 순종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순종할 수 있을 때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온다라는 것,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됨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려서 참으로 3년 동안 자기가 제자라는 것을 숨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던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그가 짧은 부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 갔지만 그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어느 순간 어느 시간 속에 우리가 있든지 그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68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주사 모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종료주일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또 시간을 따라 예물을 봉헌을 합니다. 항상 기도드리지만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흘린 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열심이 있었고요. 또 여기에 담겨져 있는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없게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모든 형편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또 사람으로 인하여 관계의 힘듦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삶 가운데 말씀처럼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예물이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정직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드러내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렇게 보내는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깊게 묵상하시며 나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시 45분에 방에서 그 운영위원회 3월달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또 승리하시고 또 고난주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구별하면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하여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며 온전한 시간 속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